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속사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서 강해는 그 시리즈의 속편이 되겠죠. 근데 이 복음서 강해를 이렇게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복음서 즉 예수는 누구신가? 이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라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Who is Jesus? 이게 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된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께 붙여진 칭호, 이 타이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럼 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주는 미리 예고해 드리지만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으로 행하신 그 설교,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기적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아시다시피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적들이 왜 있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다시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통로로서 기적들이 사용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동원된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압권, 가장 클라이막스, 정말 최고의 기적, 하나의 그 거대한 드라마 같은 기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대한 기적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이 타이틀은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입니다. 이 장면. 그래서도 이 기적은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나 약해지신 예수입니다. 첫 번째로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먼저 살펴보죠.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십니다. 이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죠. 배에 물이 가득 차면서 배에 탄 제자들의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혼미해졌습니다. 혼미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당연하죠? 목숨을 잃을 뻔한 처지에 빠져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물이 잔잔해집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5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주의 백성들이 이 광풍 때문에 시달리는 그 장면이죠.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장면이 뭐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시편 107편 그 장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지만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자 섭리주이심을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광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시고 그것을 다시 잠잠케 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 시편 107편.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누가복음 28장 이 장면은 그렇다면 시편 그 부분의 성취가 되는 셈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성취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복음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 기적 역시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자 예수는 누구신가? 시편 107편의 그 장면이 여기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 누가복음 여기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습을 한번 해보죠. 2주 전에 골로새서 1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던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 1장 시작하는 그 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시 복습합니다. 그때 알려드린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다. 쉐이프다. 그리고 더 추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자 예수는 이미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 그 순간에 이미 선재하셨던 pre-existence죠. 이미 그때부터 계셨던 그 존재로서의 성자 예수다.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성자 예수가 창조 때 이미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분으로서 그려지고, 더 기가 막힌 표현이 그 뒤에 나오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의 증언입니다. 특히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 표현에 보면 in him,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all things hold together. 모든 것들이 hold, 여러분 이 hold라는 단어 아시죠? 함께 붙들고 서 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철학사상의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사상은요, 그냥 철학가들이 그냥 연구해서 그냥 알게 모르게 하는 그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 철학 사상이 어떤 시대에 이렇게 풍미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결국에는 그 철학 사상이 인간의 생각과 문화를 지배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수세기 전에 있었습니다. 자연신론, 영어로는 데이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상은 그 에이티즘, 무신론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이론이에요. 무신론은 글자 그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연신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전혀 일하지 않는다. 기능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기능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이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reason, 이성. 인간의 이 이성이 너무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주 그 신이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은 더 이상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 더 이상 개입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신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뭐 대학 철학과에서 철학 사상가들이 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까지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 18세기에 이 데이즘이 큰 힘을 발휘해서 유럽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계몽주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라이트먼트라는 건데 계몽주의가 유럽 사상을 다 강타를 해서 거기에서 계속 새끼를 쳤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과학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인간을 하나의 그 자연적인 질서에 있는 생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만 살아남는다. 약자는 죽어도 된다. 그게 이 도태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도태되는 것이 그냥 그 이 세상사다. 이게 진화론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방금 이거예요. 자연주의에서 다 온 거예요. 진화론이 또 새끼를 칩니다. 20세기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았던 세대인데 과학주의. 모든 것을 이성적인 과학으로 따져서 그곳에서 값을 내고 그 값대로 살아가는 그 과학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상들이 실제 세상과 문화를 우리의 지식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점점 신을 역사 바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주의 철학 사상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리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적은 여기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기적들은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존재했던 거예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창조주 플러스 섭리주.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개의 대상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는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잠잠해졌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꾸짖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더 구체적으로 풀면 너희의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실종되어 버린 믿음, 지금 계속해서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실종되어 버린 그 믿음, 어떤 믿음이죠?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향한 불확실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경의와 의심이 섞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 자, 상황이 이렇다면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Christ is much bigger than you think. Much great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크신 분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또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나의 개인적인 my savior, 나의 구세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을 빌리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 지경과 범위를 넓혀서 오늘은 내가 구원주로, 개인적인 구원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플러스 섭리주 하나님 그 자신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 안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는 당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온갖 회의에 빠져서 방황할 때 문득문득 들었던 생각. 그 전까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들,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제가 마치 좀 양보라도 해드리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내가 믿어주겠어. 그 여기까지가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 진화론은 아니야. 창조하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믿고 동의하겠지만 근데 그 다음 들어가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두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죠. 내가 행하는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책임지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이거 듣는 이 문제까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확장되면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주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믿어주겠는데,
기능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내 자유의지가 워낙 탁월해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 간섭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에 의심의 털을 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도 알게 모르게 이미 자연주의 철학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던 셈인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 그 당시 시대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은 회의에 빠졌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떤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회의를 회의하라. 회의를 회의하라. 거기서 말하는 회의는 미팅이 아니에요. 네. 나의 의심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됐어. 결국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섭리의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take over, 이양하고 계신다는 이 점이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그들이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복음서 주제를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 기적을 통한 대답이 뭐죠? 답변이 뭐죠? 정답.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섭리주이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역시도 이 주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러나 약해지신 예수.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결국 예수님의 그 데어티, 이 신성을 증명하는 내용이죠.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 특히 창조와 섭리하는 그 지점에서 이 데어티, 신성을 지니신 그런 것을 말해주는 기적이 바로 이거지만 그와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그와 동시에 이 본문의 기적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가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데 성자 예수가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 광풍에 두려워서 떠는 이 제자들 틈에서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거대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점도 이 사실을 거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크게 퍼져 있는 이슬람의 신 알라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유대교 사촌이라고 찾고 알라를 해서 그 기독교 믿는 하나님과 그 알라를 좀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지만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의식 가운데 새겨두세요. 알라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알라는 어떤 존재냐면 그 신 자체가 존재한다면 그 신은 너무도 고상하고 너무도 탁월해서 우리와 같은 이 세속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아요. 저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해요. 초월적인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초월적인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내려오셨어요. 내재하셨어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알라 같은 경우는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너무 초월적이고 위에서 지시하고 도덕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덕의 어떤 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그 밑에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종교죠. 이게 이제 극해지니까 뭐 지하드까지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순교해야지 알라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되신 아들의 형체로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핵심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죠. 권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땡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그냥 놔두십니까? 불러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러내셨으면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The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하시는데 이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전 과정 속에서 함께한다는 의미, The Promise Keeper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해지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들도 이 언약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그분과 현실적으로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도 또 내일 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 자신이셨으면서도 나와 같이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라는 거예요. 약해지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음성으로 천하를 이처럼 호령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께서 여전히 광풍에 시달리는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을 하십시오. 동행을 즐기십시오. 그분의 선한 개입을 통해서 내 영혼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판에서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광풍을 좀 비유적으로 내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지나간 순간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 그래서 항상 꽃길이던가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한 것 자체부터가 사실 문제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꽃길 인생이 저절로 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꽃길 대신에 광풍이 더 많은 그런 인생길이죠.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관계 아픔에 광풍이 있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한 광풍이 있었고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한 광풍이 있었고 또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그러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건 뭐 주로 내 개인적인 삶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광풍에 다들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잠깐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우리 정지영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이 교회 덤스터 있잖아요. 덤스터 문을 열어서 그 무거운 덤스터를 그대로 다른 건물 뒤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다 헤쳐놓고 뭐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빈 던스터를 다시 혼자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 아니에요. 뭐 홈레스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거 광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 심각한 것으로는 예기치 못했던 여러 재난의 광풍이었고, 여러분 이번 LA 화재 21세기 그 부자 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우리 한계를 아는 거죠. 이 광풍들, 삶의 광풍들. 저도 그래야지만 여러분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랑이 계속되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저 배고팠던 시절이 나름 있었거든요. 그때 관련된 간증을 하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이 교회가 아니고 한참 전에 그 배고팠던 시절을 나름 이렇게 좀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떼는요 이러면서 그분이 일제시대 6.25까지 겪으신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보릿고개 다. 훈수를 한번 들었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그 하루하루 먹는 문제 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시절들을 보내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현 시대의 가장 큰 개인적인 아픔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수많은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뭘 의지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뭘 의지하시겠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분 외에 누구를 더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정치, 돈, 권세 그런 걸 의지하시겠어요? 아니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될 내 가족을 의지하시겠어요? 부모 입장이면 자녀들은 언젠가 떠나고 아니면 내가 먼저 가든지 언젠가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없어요. 이걸 볼 때 우리의 삶의 광풍 천재예요. 여러분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로지 우리처럼 함께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것. 2025년도 한 해 인생의 최고의 소망,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러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최고의 value, 최고의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나와요. 관련된 그 기록 문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sayings, 어록이 좀 약간씩 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믿음의 장소를 물으신단 말이죠.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여기서 저와 관련해서 제 믿음의 현 주소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도 현재 내 믿음의 장소를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주께서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김승,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배웠으니, 깨달았으니 이렇게 답할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여기가 어디냐? 제자들에게는 배 안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겠죠. 주님 맞습니다. 제자들처럼. 광풍이는 제 삶의 배 안에서. 그러나 그 내 삶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주님 저의 믿음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 1년 내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답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이렇게 작정을 한다 그래서 그럼 내일 월요일 1년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실존적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또 흔듭니다. 이 믿음을 흐리도록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마 찾아오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잊었네요, 주님. 이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그리고 이 배 안에서 함께 하시는 당신, 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당신,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품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모든 창조적 섭리적인 권한을 이양하셔서 우리 눈앞에 실존적으로 보이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친히 드러내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광풍이 일어날 때 혼돈 속에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고요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